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경 강해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강해는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부터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 강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대로 깨닫고 순종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시간 오직 말씀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묵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그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그러고 말미암아 이제 인간 문명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시초를 쭉 객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 어떤 나라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하는 그런 지리적이라든가 또는 시간적, 역사적, 사건적인 그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그런 지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제 올바로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서론적인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하시고 1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창세기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 또는 선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펼쳐가시죠. 이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거대한 무슨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큰 흐름 가운데 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통하여 일하시죠. 그 한 사람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똑똑하고 또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영웅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목동, 목자, 양치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집도 없고 또 무슨 뭐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는데 그 한 사람은 참으로 초라한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족속, 노예 족속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세요. 참 세상에서는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분은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건 영광이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뭐 어떻게 산다고 한들 우리의 삶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참 신기하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른 그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렇게 되리라.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조건이 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정말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조건이 사실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바로 관계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이 있고 그분이 혼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대상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나 혼자 그냥 덜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같이 동업을 한다, 파트너로 삼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관계가 깨어지면 사업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명령 그리고 약속. 그 약속은 바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나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세요. 첫째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삶의 터,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습관과 그런 나의 기질과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귀던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자기 친구들, 여자는 또 자기 남자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또 여자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하여간 따져보면. 그럼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다 가지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아느냐? 여러분 자신이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기질, 또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떠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기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토작한 것이 있으면 다 내가 4배로 갚고 또 내 재산의 반을 나눠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버린다는 게 뭐 지금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떠남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무언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이라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는 것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키시는 일, 그걸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위하여 우리가 떠나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개적 개혁판에는 옛날의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됐는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단어대로 번역하면 복이 될지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그냥 내가 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복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4절 말씀에 그 뒤에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그냥 성경 그대로 지적하는 것보다 옛 번역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세상에서도 아주 강력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 위에 높이시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복 받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다 좋은데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또 비난받고 아주 이름이 더럽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거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다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또 무슨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눠줄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나눠주리라. 이 주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주면 우리가 뭐 10원을 주면 하나님 100원 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다른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겠다. 정말 아름답고 영광된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렇게 창대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정말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첫째 보면 오늘 말씀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제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 있었고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따라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깨달아졌을 때 순종할 때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 예수님 비유 가운데 밭의 보화의 비유가 있죠. 밭의 보화의 비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아주다가 밭을 퍼보다 보니 거기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엄청 큰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에 묻혀진 보물은 그 땅 주인이 임자다.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와, 횡재했죠. 대박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비유는 간단한 비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요즘에 부동산 같은 거 할 때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사지 않고 그냥 담나 있다가 안 샀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샀는데 올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샀느니라라는 말씀이라니까. 그걸 다 보고 나서 안 사면 소용이 없어요. 그 밭의 보화를 다 봤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안 샀다. 그럼 그 비유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믿음이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 번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고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배당 나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찬송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일주일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서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그 자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속된 말로 하면은 거래, 비즈니스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교통, 개인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종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뭐 신학교 교수고 아니고 뭘 하더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그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 일주일간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예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캘리포니아 농부들이 정부로부터 물을 달라고 막 하면서 거기다 써붙여 놓은 팻말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쭉 지나가다 보면 농사꾼들이 큰 플래카드 같은 걸 써가지고 정부에 항의하는데 거기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Where water flows, the food grows.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음식이 자란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량이 자란다. 그렇죠? 이게 다 거기가 식량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 소출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이 예배, 제단에서 흘러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제는 개인적인 교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고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 간에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의 깊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만나서 그래 잘 있었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만나서 사업이나 같이 하면서 서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 모든 아픔과 그런 슬픔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얕은 셜로우한 그런 개울과 같은 관계도 있고 깊은 강물과 같은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에서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고 그냥 끝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그분과 나의 모든 깊은 것을 나누는 관계입니까? 이 관계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뉴욕에서 개척할 때 참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바로 개척했는데 모르는 게 많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배당을 빌렸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개회 재정이 다 그리로 들어가고 사례비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정말 빚이 정말 늘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애 학교 데려다 준 다음에 아침 먹고 나와가지고는 아침부터 제단의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라는 건 딱 한 가지인데. 그때 물론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다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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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그 할렐루야, 우리 부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잖아요. 근데 그걸 그때 누가 그걸 아시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그걸 갖다가 거의 한 30분을 같이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근데 정말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깜깜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완전히 지금 망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기도가 끝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 왜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깊은 하나님의 그 심정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니,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습니다. 많이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 실패가 뭐냐?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죠. 믿음에서 실족한 거죠.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잘 살았습니까? 아이고, 잘 살기는 가갖고 외지 사람이 왔다고 딱 하는데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마음에 들어갖고 사람들이 그걸 데리고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파라오에게. 파라오한테 가서 며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지경을 당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라를 되찾고 많은 또 가축까지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그 상황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냐가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버텨야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만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뭐 승승장구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심했으니까 뭐 양식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져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뭐 산이라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 정도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가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경에 믿음은 자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지 알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뛰어들겠습니까? 못하죠. 고난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하죠. 믿음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확 자라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그런 것처럼 믿음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갑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어려움을 반복하면서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졌다. 이제 이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악, necessary evil. 필요악입니다. 왜 필요하냐? 그런 실패와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이 자라면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려움을 겪어보고 고난을 겪어보고 실패를 겪어볼 때 그 사람이 정말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사례를 구출해 주시고 또 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보존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면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통하여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인을 불렀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너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키우고 너를 성숙하게 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으로 삼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부응하며 정말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며 참 부족한 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부르셔서 정말 온전하며 성숙하며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오늘 부르시는 것을 생각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